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몇몇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의 보통의 신앙인의 어떤 사고관으로 볼 때 당혹스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예쁜 말로 심히 다투어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주 대판 싸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위대한 사도인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싶은 것이죠. 근데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미화시키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싸울 수도 있지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둥이었던 이 바울 또 이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결국에 서로 갈라서게 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음 안에서 그토록 끈끈하고 뜨거웠던 이 두 사람에게 갈등이 되게 되었고 심히 다투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찌 보면 세상 말로 산전수전 같이 겪었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난도 함께 받았고 억울한 일도 함께 받았고 하여튼 고생을 같이 했던 아주 끈끈한 사이입니다. 그토록 뜨겁게 하나 되었던 이 두 사람도 심히 다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청년 때문입니다. 마가가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 말씀 중에 한번 나왔었는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가가 같이 전도 여행을 처음에 같이 떠났던 이 전도 그 팀 멤버였습니다. 근데 마가가 중간에 이 험난한 사역의 여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갔죠. 밤빌리아에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또는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 실패자인 것이죠. 이제 다시 바울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전도해왔고 이제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 교회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자 한다. 다시 한번 갔다 오자라고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에 앞서서 바나바가 그럼 우리 저번에 그 마가를 다시 불러서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팽개치고 그렇게 떠났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하기까지 나는 전진하여 달려간다. 옆에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내가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근데 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옆 사람도 뒷 사람도 뒤처진 사람도 도망간 사람도 다 데리고 함께 챙겨서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충성하는 거룩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잘못했냐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강경합니다. 자기의 뜻을 둘 다 굽히지 않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열심이 부딪혔을 때 서로가 서로를 품어내지 못했고 결국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람이 심히 다퉈서 갈라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홀로 서게 되면 이리저리
흩날리고 마는 모래 알갱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한 명 한 명일 때는 각자가 다 열심히 있고 또 자기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자가 다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속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것은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루가 되는, 이 흩날리는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영광스러운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모래가 굳건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축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 자체로는 별로 쓰임이 없어요. 모래를 뭐 한 트럭 갖다 놓은들 그게 무슨 쓰임이 있겠습니까? 모래 자체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벽돌을 쌓아 올릴 수도 없고요. 지붕을 올릴 수도 없어요. 모래는 건축하기에 꼭 필요한 재료지만 모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입구에 돌을 깔았죠. 계단에 돌을 깔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다 돌을 갖다 얹어놨나 보다 하겠지만 이 공사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일단 이제 우리가 원래 있었던 나무들을 다 걷어냈죠. 걷어내니까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게요? 돌? 옛날 땅이 나오죠. 옛날 처음에 이제 교회를 처음 지었을 때에 옛날 그 공구리 쳤던 그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래됐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제 무뎌지고 상했죠. 이제 여기다 돌을 깔아야 되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냥 여기다가 돌을 잘 차곡차곡 쌓아 올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까시는 사장님이 이제 돌을 가지고 왔죠. 우리 거에 이제 사이즈를 잘 재가지고 필요한 돌을 이렇게 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잘 마서 돌을 까는가 보다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큰 트럭이 한 대 쭉 들어오는데 거기에 1톤짜리 트럭이 쭉 들어왔는데 이 모래를 한가득 싣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앞에다가 그 트럭에 있었던 모래를 싹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모래가 한 1톤 넘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모래를 처음에 이렇게 산처럼 쭉 쌓았어요. 그래서 이 모래를 이렇게 많이 깝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모래를 착착착착 다져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을 맞춰가지고 모래를 쫙 깝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약간 이제 접착력이 들어갈 수 있는 시멘트 같은 그런 가루를 물에 쭉 타가지고 그 모래에다 부어요. 그럼 모래가 이렇게 물을 머금으니까 촉촉해지겠죠. 찹찹찹찹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돌을, 요 바닥에 있는 돌을 착착 깔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 위를 막 쿵쿵쿵 이제 망치인데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망치로 막 두드려요. 그래서 얘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냥 돌을 까는 줄 알았더니 밑에다 모래를 한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 모래가 단단한 재질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붙여주는 시멘트 같은 것들을 가루를 타는 것이죠. 모래는 건축에 꼭 필요하지만 모래가 단단한 구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멘트가 더해져야 됩니다. 물을 붓고 잘 개서 그것을 잘 말리면 이제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들이 화학적으로 어떻게 결합해서 단단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시멘트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고운 모래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반드시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 단단해지는 결속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어떤 건축물도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높고 큰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땅을 더 깊이 파고 아주 큰 기둥들을 세워야 돼요. 한 70층, 80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기둥을 한 50cm짜리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모든 하중을 다 받치기 위해서는 엄청 두꺼운 기둥들을 밑에 많이 세웁니다. 그 단단한 기둥들이 세워져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딘가요? 지금 현재 롯데타워. 옛날에 63빌딩이었지만 지금 63빌딩보다 더 높아진 잠실에 롯데타워가 생겼죠. 와, 그것을 짓는 과정에도 보고 짓고 나서도 봤는데 참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우리 광주 그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그 롯데타워가 보이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잘 보이고 날씨가 좀 흐리면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냥 빌딩 하나 있나 보다 하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엄청 크죠. 건물 전체가 한눈에 안 보일 정도로 가까이서 보면 큰데 아니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을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기술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질 때 보면 뭐 여러 가지 토목 기술과 건축공학 기술이 들어가지만 가장 기초적인 건 그거예요. 기둥을 든든하게 잘 받쳐야 기초가 잘 세워져야 높이 큰 건물이 올라간다. 근데 그거를 파고 가장 작은 단위까지 들어가 보면 이 모래알갱이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가루를 볼 때 이게 어떻게 큰 건물이 될까 싶단 말이죠. 근데 돼요.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면 아주 큰 높은 건물까지라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가장 단위인이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보면 우리는 각자 얼마나 개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바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모래알갱이 같아요. 억지로 우리가 우리 하나 되자, 협력하자, 화합하자, 평화하자 억지로 우리가 잘 짜내서 이렇게 뭉쳐놔도 모래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냥 각자입니다.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모래 같아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교인이라고 이름이 딱 붙여지는 순간 갑자기 우리가 막 착해져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막 선해지고 양보를 많이 하고 용서를 하고 화합되고 우리가 평화하고 그렇습니까? 교인 딱지 붙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임상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다 증명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인 딱지 붙인다고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래알 같은 사람들 하나님 모아놓으시고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모래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벽체를 세우고 어떻게 지붕을 얹고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바나바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이 마가라고 하는 이 모래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갈 길이 달라서 이제 헤어져서 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이죠. 지금 그리스 밑에 있는. 어찌 보면 이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성과를 내야 되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죠? 거기서 어쨌든 그 복음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성과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도 어쨌든 성과가 나야 되는데 바울의 말처럼 예전에 이 일을 포기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던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다독이고 또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해서 같이 이 선교 현장에 동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또한 어찌 보면 바나바의 입장에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손해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모래알맹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생수를 들이붓고 또 사랑으로 그를 단단히 결속시켜서 그가 단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굳어질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준 것입니다. 효율성 혹은 속도를 중시했던 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행보일 수 있는 것이죠. 마가 아니 어차피 걔 성격 그래가지고 안 돼. 걔 인내심 없어가지고 안 돼. 걔 지난번에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때려치고 도망갔지? 안 돼.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이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바울이 뭐 마가를 미워하겠다든가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에 함께 할 수 없다. 너는 네가 길 갔으니까 얘는 탈락, 포기하고 우린 우리 갈 길 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같이 우리가 초기 1차 때 저번에 같이 선교회 갔을 때 어쨌든 그가 열정을 가지고 동참하고 했으니 한번 다시 기회를 줘서 같이 하자 이거예요. 바나바의 이 기다려주는 사랑 속에서 도망자였고 혹은 실패자였던 마가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나중에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그가 빚어지죠.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려오고 다시 기회를 주고 함께하고 하지 않았다면 마가는 그냥 평생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열정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과 함께 전도여행 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아마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쓰고 베드로의 오른팔같이 그런 일을 하며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그가 설 수 있었는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마가를 거부하고 실라와 함께 바울은 길을 떠났죠. 이 바울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서의 이 신약 성경에 어찌 보면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이 칭의 복음을 완성한 바울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안에서 깊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뒤에부터는 바나바와 함께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또 제3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하는 일들을 이제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바울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초기 사역 가운데 바울은 아주 날카로운 진리의 칼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아주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바울이 더 큰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데 처음에는 사명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엄격하게 잘라내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달려간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틀렸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가 숱한 이제 고난을 겪고 수많은 교회들의 아픔을 직면하게 되면서 이 목양함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의 영적 지평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쳐내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봤어요. 야, 예수님 믿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충성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만이지. 낙심이 어딨고 좌절이 어딨고 무슨 시험이 어딨냐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 세월을 경험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와,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은혜 받아도 또 쓰러질 수 있고 예수 믿겠다고 모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또 갈등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많구나. 바울이 수도 없이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냐? 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능적 조직만으로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몸이고 같이 지어져 가는 성전임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나의 기준이 있어서 교회는 이런 거야, 성도는 이런 거야, 신앙생활 이런 거야, 기도하는 거 이런 거야. 내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탈락되면 너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였다면 이제 그래 우리가 참 못났고 참 부족한 게 많고 허물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도 그런 곳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또 그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잘 서 있어야 성도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아프기도 하죠. 내가 하나님은 믿어도 교회는 가기 싫다. 뭐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뭐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뭐 여러 가지 오해와 아픔들과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질이 멸렬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죠. 마음을 열고 교회 안에서 사랑해 보려고 애쓴 사람일수록 그런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쭉 가는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이 어울려보고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는 것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막 상처받았어요. 뭐 어때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애써 본 사람이 상처도 받는 거거든요. 선데이 크리스천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안 받아요. 외부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삐뚤어질지언정 교회 안에서 성도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려고 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또 복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도 우리가 뭐 아껴야 되겠지만 건물을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미울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된 이야기들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의 소위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평화해야죠. 말은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없으면, 옆에 이 성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찌 용서가 뭔지 알 수 있고 사랑이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혼자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뭐 성경도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집에서 성경도 읽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뭐 때로는 상처받아서 평생에 뭐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 봐가지고요 밤낮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 안 건드리는데 내가 뭐 당연히 사랑하죠. 아무도 나랑 부딪힐 일이 없는데 뭐 내가 당연히 뭐 용서할 것도 없잖아요.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근데 부딪히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용서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의 평안함이 뭐냐, 은혜가 뭐냐,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그 깨달음의 정점에서 나온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작은 로마서라고도 부르지만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의 소 로마서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왜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얘기하냐?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창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성도 간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지만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 즉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함으로 그 결속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다시 흩날리는 모래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 모래예요. 모래.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난 저희랑은 안 맞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원래 다 안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 40년 50년 같이 사신 분들도 안 맞는데 우리는 생남인데 맞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낳으신 자식도 나랑 안 맞는데 우리가 맞겠습니까? 원래 안 맞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연합한다는 게, 화합한다는 게 이런 건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맛보게 되죠. 그 교회 다니는 게 참 재밌고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진리의 칼날 같았던 이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는 사역에 방해가 된다며 내쳐버렸던 그 마가를 이제는 자신의 사역에 유익하다, 꼭 필요한 동역자라고 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놀라운 화해와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 마음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을 따지던 이 바울이 이 날카로운 심령에 연약한 자를 품어내는 목자의 긍휼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바울 역시 흩날리던 모래에서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진짜 기둥으로 그가 완성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듬어지고 있는 기둥이 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내 기준과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때로는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일을 또 하다 보면, 또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나와 기질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상처받고 화나고 뭐 이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겪게 되죠. 과거의 이 마가처럼 약속을 어기고 도망치거나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초기의 바울처럼 효율성과 정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들을 판단하고 잘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고고하게 서 있는 완벽한 조각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의 거친 면이 부딪히고 깎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은혜로 우리가 엉겨 붙어서 하나의 거룩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참아준다, 그러므로 나는 훌륭하다. 여러분 이 논리로 가면 끝도 없어요. 계속 갈등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참아줌으로 내가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내가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든든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지체를 만나게 될 때에, 또는 마가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그런 지체를 만나게 될 때에 바울처럼 사명만 앞세워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잘라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대신 바나바처럼 그들의 곁에 서서 그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단단히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평안에 매는 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을 기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아질 때, 그런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기둥이 많아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밤낮 얇은 기둥,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거, 여러분 이러한 성도만 있다면 교회에 뭐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교회에 지붕을 얹겠습니까? 그냥 모래바닥에서 늘 초가집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위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뭐 50, 60, 70 나이가 들어서 그냥 다 귀찮아지고 아니면 세상 살아보니까 별거 없고 이래서 마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그냥 유해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은 기다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흩어진 모래 같았던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굳게 단단하게 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영광스러운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서면 이리저리 흩어지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모래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무너진 마가를 끝까지 품어준 것처럼 우리 안에도 연약한 지체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딪히고 깎이는 우리의 거친 면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엉겨붙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영광스러운 기둥들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